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또 두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를 두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많은 믿음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둘, 기껏 많이 낳으면 셋.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넷까지 낳은 분들이 계신데 기껏 한정이 4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1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요한에게 늘 기쁨과 늘 목회 사역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싶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서론서부터 그를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의 서술, 그의 언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 보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원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기를 만족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영혼만 잘 되고 우리가 늘 병들고 힘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보는 어느 학생이 청년이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중병에 걸려서 왔으니까 마음이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시비가 엇갈렸던 일부 예배였습니다. 우리 몸이 병에 들면 누가 병든 사람 앞에서 시치기죽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가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만사형통해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다른 것들도 함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소망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영혼 무엇인가? 요즘 제가 늘 찬송하고 다니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성측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계속 이 찬양을 한 주간 만에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이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의 특유의 최고의 영혼을 우리 육체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최고의 최상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의 왕들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우리 몸은 죽이잖아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왕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육체의 죽임을 당했죠. 교회 믿음의 사람 죽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고, 교회를 핍박했던 대통령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여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못 죽여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과 영혼을 잘 비교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이 땅에는 그 어떤 왕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183건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음, 생각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영혼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수천 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표현이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영혼이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세계, 영혼 상태입니다. 마음이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감동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 내면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갈망하는 속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내 내면의 갈증을 느끼는 것, 내 영혼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심의 원천이기도 하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힘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고통과 갈급함을 느끼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을 내 내면 세계에 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또 말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행위가 달라질 건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몸이 건강하고 잘 살고 그리고 좋은 것 먹고 인생을 즐기는 거죠. 엔조이하면서 이 땅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게다가 하는 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하는데 적당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2배, 3배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를 계속 늘리는 것입니다.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직원을 계속 늘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겠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눕고 쉴 정도로 많은 재물을 썼어요. 사람이 적당한 재물이 생기게 되면 든든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누리고 이 사람이 아주 영원히 평안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내 영혼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 형통한 것만 주력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잘 위하면 영혼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부자는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자고 또 재산 관리하느라고 신경 쓰고 잠을 깊이 못 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야 너 참 어리석다. 너 정말 어리석어. 야 너도 공부를 할 만큼 한 이 사람이냐? 돈은 잘 버는데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벌었는지 비정상적으로 벌었는지 모르지만 여태 넌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네가 네 육신과 결별해서 네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네 것이 되겠니? 여러분 누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실은 저도 21살까지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저는요. 네, 전 정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요. 지금도 열심히 난 목회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어쩌면 여기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시들런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보일 듯 말 듯한데 제 눈에도 말이죠.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떠합니까? 본래 내 내면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만 죄로 인해 병들고 부패하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툭 떨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심히 부패했다. 영혼이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썩어나가면 내 손도 잘라내잖아요. 내 몸이 썩어나가면 무릎을 잘라내기도 하고 밑에 버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릎 밑에 잘라낸 사람들도 있어요. 당뇨와 암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내 몸을 잘라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렇게 잘라낸단 말이에요. 필요 없으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들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죄가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혼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로 딱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전에는 내 육체가, 전에는 나의 삶이 1번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영혼이 1번으로 자리매김이 바뀌어져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성령 충만 축제 엄청난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반드시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 영혼을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세상 사람은 영혼이 병든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요. 인간의 존재 가치도 흔들리고 철학까지도 흔들려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할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반드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문득 끼면 심각한 영혼의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진단도 내리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병든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혼이 제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궤도를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누리호가 몇 번 실패하다가 기필코 정상궤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보고, 그리고 정보를 보내는 것을 바라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제 9번째 우주 강국이 됐다라고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복이 있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대통령인 것 같다고 내가 설계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목회하는 시절에 교회가 잘 되면 내가 복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잘 되면 복 있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서 회사가 잘 되면 여러분이 복 있는 거예요. 사장도 복 있는 것이지만 그가 정상궤도를 돌고 이제 앞으로 또다시 위성을 쌓아 올리겠지요. 이처럼 우리 영혼이 정상궤도를 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진단을 한번 해보고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진단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가족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애들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과제도 안 해놓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면 선생님 만나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부모 만나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기도를 하면 목사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앞에 눈 한번 부딪히려고 손 한번 잡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내 눈을 피해서 갑니다. 그것만 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성경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수없는 전도자들이 이제 믿음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등록교인이 2,000이 더 되고 그러잖아요. 요즘 많이 안 놓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나한테 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론에서 요한사도는 믿음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룟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런 장로가 없다는 거지. 그런 성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요한사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냥 서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오면 내가 좋지. 근데 부부가 이상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보기도 그러고.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 듣는 것보다 내 친아들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것보다도 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영혼에 이상이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렸지 않습니까? 교제를 하고 행복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거북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피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죠. 그때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야 네 아내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야, 그러니까 나무 밑에,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리십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온 것입니까? 의무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은 생명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이 자리에서 일찍 나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삶의 최고의 결정체를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맥주의 감사의 절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신 하나님, 소망 없이 실망 가운데 살아갔던 나에게 새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모하기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죠. 그럼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이 왜 기도가 그렇게 왜 그렇게 기도 시간이 기냐고. 기도를 못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다 녹슬어 버렸는데. 오래도록 세워놨던 기계는 스위치를 올려도, 동력을 돌려도 돌아가지 않아요. 뻐그덕뻐그덕 다 기계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 눈 감고 있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그렇게 안 해요. 영혼이 건강하면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래 막 파급적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막 들썩들썩하고 만들어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건강한 자아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영혼이 세상으로 기울어 있진 않은지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매달렸어요. 내가 가난할 때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드렸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네, 그렇게 고백을 해왔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자 세상 재미가 쏠쏠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내 마음이 길어져가고 몸이 그쪽으로 쭉쭉쭉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으로 불과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것으로 그냥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밀담도 없어요. 옛날 얘기만 수두룩하게 하고 지금은 현장감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것도 드리지 못하고 시간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 물질은 내가 속에서 번 것인데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노?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행복만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이 일상이 생겼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영혼은 고난보다는 형통할 때 약합니다. 원래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고 고난이 있었을 때에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누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나중에 믿음까지 다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을 모으면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길어지고 있다면 내 영혼에 큰 충동에 걸린 것이라고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울여야 됩니다. 욥처럼 영혼이 건강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번 당대 가장 부자였습니다. 아주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먹어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만큼인지는 몇 년인지는 성경에 기록을 남겨주지 않습니다만 그가 1장서부터 42장까지 주옥같은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결국 42장에 가서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욥 넌 그래 사단이 아무리 장난쳐도 넘어가지 않아. 너는 재물을 다 갖다 안겨줘도 넘어가지 않고 네 아들들 10명이 자녀들이 다 잘 돼도 너는 역시 넘어가지 않아. 야, 네 마누라가 너를 왜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고 도망가도 어쩌면 너는 그렇게 전능하신 나를 믿냐. 그러고 그에게 다 회복해 주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욥이. 오늘 저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